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사건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시험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시험에서 떠나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시험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받는 믿음의 시험들 가운데 우리가 항상 노출됩니다.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만나서 이겨내고 또한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는 것이 거의 우리의 일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만나셨는지,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유익한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들을 잘 만나고 견디고 이렇게 잘 지나 보내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시험 당하심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저희들에게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만나면 좋을까? 우리가 그 만난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또한 이겨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디서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함께 보시죠. 예수님의 시험은 어떻게 만나게 된 시험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시험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통해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오늘 1절에 보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예수님의 시험은 성령에게 이끌려 나아간 자리에서 얻게 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누구에게 받으신 것입니까? 사탄에게 받으신 것이지만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시험에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 당하는 자들은 다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을 당하시면서 왜 내가 시험 당했나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자를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줍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우리가 못나서 우리가 연약해서 물론 그러한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많은 경우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기뻐하셨다고요.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했다 나옵니다. 광야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가 어딘지 몰라 그냥 가시다가 사탄이 있는 곳에 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그 자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 자리에 가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인도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실까요? 왜 여러분에게 시험의 자리를 허락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의 시험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왜 시험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탄에게 수치를 당하시고 또한 그가 고통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수치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으심을 통해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모든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수치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시며 참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시험이 여러분 무엇을 목적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시험 받으며 살고 계시죠? 그 시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시험을 주시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당하는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것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분명하게 세상을 향한 세상 가운데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시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하신 그 영광스러운 시험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심으로 그 시험의 수치를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시험이 예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저는 굳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험 가운데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에 따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하심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시험이 우리를 연단케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너희들이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시험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가 무엇이 즐거워서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시험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나 시험 당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험 당하는 그 고난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동일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잘 봐라 짠 하고 일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겨우겨우 우리가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는 그 작은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원하시고 그 일들로 우리가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쓰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우리의 뛰어난 능력으로요? 우리의 수많은 인내력으로요? 우리의 어떤 우월한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험하시는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겁니다. 그 시험 가운데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따라서 살아갈게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시험의 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자리 가운데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까 말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만나고자 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험, 이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시험을 잠깐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받으셨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하고 배가 고프신 상태였는데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죠.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라. 두 번째 시험 기억하세요. 성전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쳐주는가 받쳐주지 않는가 한번 보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탄의 두 요구보다 사탄이 이전에 먼저 말한 그 조건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탄은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이 예수님에게 먼저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아까 말했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했는데 사탄이 와서 정말?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이야? 진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험 받을 때 있습니까?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아?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의 신앙 상태를 보면서 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맞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일주일간 잘 살았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사탄이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한 자에게 사탄이 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의심의 시험이죠.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 능력이 있나 없나 보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높은 성전에 올려다 놓고 한번 떨어져 봐.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지 않는지, 그런 능력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아?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죄송합니다. 자꾸 사탄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인 맞아? 너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고 간다면 여러분 시험에 안 들 자신이 있으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고 간다면 우리 머릿속에서 아주 열심히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했던 생각, 했던 행동, 그것이 무엇이었지? 동일하게 생각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했던 행동들, 하지 말아야 했던 말들, 하지 말아야 했던 태도와 의지와 계획들. 예수님에게 사탄이 하는 이 시험은 의심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선언 앞에서 이제 너의 능력으로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대항하면서 반박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한번 그런가 보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아예 이 시험에, 이 의심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사역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요구는 자신에게 경배하며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구에 오히려 사탄에게 네가 하나님을 경배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세상의 영광을 취해야 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탄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하면 이것을 주겠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경배해야 할 자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사탄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반은 농담인데요. 네. 예수님은 자신의 수치와 이 시험당함의 수치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실 자신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영광 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기실 수 있었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영광을 향하여서 나아갈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많은 영예와 많은 영광과 많은 부유함과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고백하면서 사탄의 이런 유혹과 이런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사람들은 참 미련하다라고 했습니다. 참 바보스럽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 시선과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그 존재가 그 수치와 그 고난을 당하는 자로서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동안 우리가 많이 수고해야 되고요. 우리가 많이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많은 경우 인내해야 하며 할 말도 안 해야 하고 가고 싶은 자리도 피해야 하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수고로움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험 당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가치와 우리의 수준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곧잘 이런 생각을 줍니다. 죄송합니다.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그 직분을 가졌는데 정말 그것에 합당한 삶이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나에게 야, 네가 정말 전도사의 삶을 살고 있냐?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정말 훌륭한 전도사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준 그 전도사님을 생각나게 하면서 야, 그게 정말 전도사지, 너는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막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실망할 때, 우리가 그렇게 절망할 때, 죄송하지만 사탄의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거기서 실패하고 우리가 거기서 낙심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거기서 낙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쓰러지면, 우리가 거기서 상처를 입으면 언젠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만약에 하게 되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 않지?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지? 나에게 이렇게 큰 시험이 있어서 내가 넘어져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시지? 여기까지 가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정말 못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서 그러면 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짜였나?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저 나의 마음에 일어나는 순간적인 인간적인 감정이었나? 하나님이 그럼 어디 계시지? 라고까지 가게 되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거기까지 인도하게 되면 이것은 좀 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탄의 계획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려 쓰러뜨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완전히 단절되게 만드는 것.
우리가 단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지 쓰러져서 그냥 마음이 그냥 괴롭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괴로워서 교회에 몇 주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계셔?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는 그 순간 사탄은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대항하신 이 말씀들은, 신명기의 말씀들이 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했던 그 사건들에 있어서 하신 말씀들이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의심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그들에게 물이 없었을 때 그들이 서로 다투며 모세와 아론에게 항변하며 물을 달라 요구하였는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출애굽기 17장은 40년이 시작되기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그들이 출애굽하고 2달 보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2달 보름이에요. 여러분, 2달 보름 전에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했어요. 출애굽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까? 어떤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모두 다 기억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늘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지켜주었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고 물이 다시 쌓이며 바로의 군대들이 모두 다 물에 쌓이는 것을 그들이 모두 보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배고프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17장에 와서 2달 보름이 지난 그들이 그제서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의심했다고요. 그들이 그 의심한 날 아침에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의심하고 있는 순간 하늘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시험해 보자.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정말 큰 일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시험에 빠뜨립니다.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의심의 시험을 이겨내야만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보면서, 메추라기를 보면서,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온전히 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의 삶의 족적을 바라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지, 맞아, 하나님이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었지 라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시험의 승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시험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자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어떻게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의심 가운데, 만약 예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마음, 그 부르심에 그 의심이 있다면 예수님의 시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넘어진 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왜 시험 받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안전하게 내려오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영광 받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당하신 것은 그 수치를 당해야 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을 갖는 자들은, 혹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넘어져 쓰러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 시험 받은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은 넘어진 자들을 위한 것이고 죄인들을 위한 것이죠. 히브리서 2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으므로 그 시험 당한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진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크게 낙심하고 왜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는가 라고 마음속에 고백되게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시험 당하시고 그 시험으로, 그 수치로 말미암아 우리의 넘어진 시험을 이기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넘어진 그 싸움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괜찮으니 예수님에게 다시 나아오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를 위하여서 승리하셨습니다. 넘어진 자를 위하여서, 죄인을 위하여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자를 위하여서 스스로 죄인이 되시고 시험에 당하시고 승리하셨다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의 시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신뢰함으로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쓰러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쓰러진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시험에 승리한 자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